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집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즉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예수께서 맡아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 어떠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맡으시는 분으로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마음을 무엇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때로 완고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고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특별히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좀 고상한 그런 워딩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뽑지 않고 실상 사실은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사이비 이단처럼 들릴 때.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실 때 그 말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사이비 이단의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강팍해진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은 물론 과거와 역사 또한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도 보이지만 또 많은 경우는, 정말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이비 이단의 말처럼 듣고 취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니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청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귀에 들려서조차 안 되는 그러한 말들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들리는 것, 맞아요. 사실은 듣는 것은 순전히 요즘에 따르면요 더더욱이 그런 이제 풍조가 더 많아져서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맞아요. 뭐 옛날에야 이 말하는 그 화자의 혹은 뭐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뭐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게 내가 상처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혹은 내게 끌림이 되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뭐 매체도 그렇고 흐름도, 문화적 흐름도 그렇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에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소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실상 여러분 이거의 한 예가 뭡니까? 아주 굉장히 짧게 올라오는 플랫폼들 아닙니까? 그 쇼츠, 유튜브, 릴스, 저희 한마음교회도 쇼츠 올리거든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 편집조차도 다르고요. 효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비단처럼 듣고 내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선택을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기까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까닭이 뭡니까? 바로 이 때문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그 정탐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뭐래요? 이 땅은 정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너무너무 좋았죠. 막 포도송이가 정말 이만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또 포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두 번째 말이 뭐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 곧 거인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무엇과 같대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 그들이 세웠던 그 견고한 성은 하늘에 닿아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해석, 그러한 느낌, 곧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오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당사자는 안타깝게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단 사이비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생은 무엇과 같기 시작합니까?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지옥과도 같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기 직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떤 자극에든지 크게 놀라고 반응하는 곧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 스스로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죽을 일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죽을 일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 어떤 일도 죽을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 딱 꽂히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경쇠약이 걸려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든 혹은 내가 거부하는 일뿐,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내 눈에 딱 걸려서 그것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 일로부터 돌아가고 그 일에 매몰돼서 그 스스로를, 그리고 그 가정을, 그 관계를 그렇게 해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한 가지에 빠져서 여러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기까지 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일이 됐죠. 그들의 마음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은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음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죽을 일이에요. 하다못해 뭐 없다고 여러분 그들은 죽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추 없다, 오이 없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 삶아 먹던 그 고기 없다고 이거 죽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그 마음 여러분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지옥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옥과도 같은 마음을 어떻게 표출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또한 이 사람들에게 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이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가정의 모습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적용시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재정이 혹은 어떤 건강이, 일들이 안 되고 부족할 때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실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일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우리를 죽일 일로서 여겨지고 이에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인정치 못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줘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요. 염려가 믿음보다 앞서요. 근심이 믿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고통이 말씀보다 앞서요. 문제에 대한 그래서 갈등이, 괴로움이 오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보다도 앞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에 평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내 눈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강박이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요. 경향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은 항상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문제 많은 인생으로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왜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집, 내 집, 나의 가정, 오늘 나라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에 있지 않아요. 능에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인생 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항상 그 마음이 두렵고 항상 그 마음이 괴롭고 항상 그 삶이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경향성을 보면요, 그 삶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되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파괴적인 방향으로 뭔가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다? 그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이비단처럼 들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하지 못할 그때, 말씀이 말같이 들려지지 않을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말씀을 말씀처럼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완고함은 예전부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못하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완고함의 스위치가 언제 눌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완고함을 조심합시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 완고함 조심해야지, 강박해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완고해질 때. 나도 모르게. 예전에 저도 그 교회 봉고차를 몰면요, 옛날에 스타렉스 전에 있었던 이스타나
혹시 이스타나 기억하십니까? 네, 이스타나 기다란 거 보면 이 수동이었어요. 근데 수동 자동차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이게 클러치를 잘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가려면 제가 조작해야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오토를 저는 조금 늦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토매틱의 자동차를 딱 타게 되니까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브레이크만 떼면 얘가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떼면 가는 거예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수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러치 놓고 뭐 기어 바꾸고 그 다음에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막 깨렉 소리도 나고요. 초보 운전 때. 근데 오토매틱은 어떻습니까? 발만 떼면 얘가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안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브레이크가 있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딱 떼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을 딱 떼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그래서 딱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는 그 경향성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말로 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완고함들, 그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스위치가 돌려 시작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디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그때로부터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경고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세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완고함이 뭐다?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악한 마음이 이 완고함이 무엇으로부터 나는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삶의 이 신앙의 인생의 경향성, 그 방향성에서부터 돌이켜 믿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의 시작, 원죄의 이야기,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뱀이 왔죠.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결국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특징지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하나는 뭐예요? 뱀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에게 물을 때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한 것 한 가지랑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뱀 그리고 이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기를 무엇을 건드려요? 나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을 좀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 잘 살아보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께 달려있지 않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사단은 건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사단이 주요하게 쓴 전략은 뭡니까? 그건 아닐걸? 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의 왜곡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하나 탁 놓으면 그래서 생각의 브레이크를 놓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실상은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기가. 나의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들의 과정이 내가 설정한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간이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사건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그쵸? 인물이 있었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거기에 빠질까? 보면요. 가장 내가 바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을 그 앞에 내놓는 능력이 그 사람 앞에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보여줘요. 내가 바라던 그 삶을 그리고 그 꿈을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하와였기만 했을까?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곧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까? 바로 여기. 내가 바라던 삶이 인간이 바라는 삶이 그 삶의 경향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돈으로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으로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로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음으로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나조차도 그것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멈추어낼까를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핸들을 꺾어. 핸들을 꺾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들을 꺾으라는 거야. 핸들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된 결과가 뭡니까? 있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져 나올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자동차의 예를 들면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으로 자동차가 떨어질 이유는 뭐예요? 절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동차가 그곳을 향해 있을 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브레이크만 놓으면 나가요가 아니라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든지 방향을 꺾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싫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싶다면 내 마음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갑니다라고 하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들게 되는 오늘 나의 경향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경향성이 곧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재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술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상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아야 할 유대 성도들 오늘 그때는요 네로의 그 로마 시내에 있었던 그 엄청난 박해가 끝난 이후 유대 동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고통받았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보낸 편지가 이 히브리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해요? 교회가 곧 그 집이 무너져 있었고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질 만큼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폐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얼마 전에 콜로세움에서 무엇했어요? 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렸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작디 작은 그 영혼들 혹은 그 소중한 이들이 그 생명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주변 유대인들이 자꾸만 유혹하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따지면 친척들이 와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만 안 다니고 예수님만 안 믿으면 아니 믿더라도 혼자 믿고 교회만 안 다니면 목숨 부지할 수 있지 않냐고. 너 개 지킬 수 있지 않냐고. 왜 그러고 사냐고. 유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먼저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께서 책임지신다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으신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가정을, 오늘 우리나라는 그 집을 지키고 계신가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이 생활을, 이 믿음을, 그 방향을 주님이 아닌 유대교로 다시 되돌이키면 우리 집이 평안하고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볼 유대인들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기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었으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랬어요. 그들의 눈엔 그랬어요. 이후 역사에서는 결국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그 시점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내가 생각의 브레이크를, 그 믿음을, 그리고 이 애씀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그렇게 세상으로 유대교를 다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렇다라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너희는 무엇하라? 우리가, 곧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께서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집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현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를 조심해라. 진정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실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음성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서 떨어지게 된 까닭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할 때가 많고 상황과 현실을 탓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상황과 현실에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많아서 마치 놓기만 하면, 브레이크를 떼기만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서 그러한 이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이런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방향이 문제였음을 주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판이 흔들리는 세상, 아니 이 판이 이제는 흔들리다 못해 없어진 그 물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걷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집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을 볼 때요. 물을 볼 때. 맞아요. 그 마음에 의심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먼저 들어 바닷바람 보는 그 바닷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바다인을 일렁이는 그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건넜어요. 발 뗐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지켰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위를 걷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이 아닌 이 파도를 보기 시작한 때로부터 마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방향인지 아시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을 때 완고함의 스위치가 눌린다고 하였지만 그 아닌 것 같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것은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내용이에요. 왜요?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3장 14절의 내용과도 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 곧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건과 나의 연약함이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대두시켜 놓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는가? 바로 주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곧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봄에 있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과 자랑, 곧 예수님이 구원되신다는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완고함이라는 스위치가 눌려서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인 위기를 넘어갈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물 위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 이것은 실제하여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합니까? 믿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일들 많이 겪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 더 겪게 되는 아픔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고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거 아닌 것 같지 않냐고. 세상의 말은 벌써 뭐예요? 이미 스위치가 늘려 있어서 브레이크는 뭡니까? 악셀을 밟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 앞에서 우리한테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장으로 만약 지금 당장 결판을 내주신다면 당장 레드카드 뜹니다. 레드카드. 근데 자꾸만 그렇게 우리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세상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무너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세상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못해 오히려 악하다 보니 여러분 괴롭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을 그리고 그 자랑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지키기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그와 같은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 집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보잘것없는 인생과 가정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로마 시민들의 두려움이 돼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그들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 죽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을 통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로 부름받은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존귀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위로를, 돌봄을, 능력을, 행복을, 소망을, 자부심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결국 어느 때라도 찬송하고, 어느 때라도 경배하고, 어느 때라도 전도하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배운 바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해요. 왜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완악해지는가? 언제입니까? 언제 완악함의 스위치가 눌려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완악함의 스위치가 눌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 썼어요. 이 스위치가 눌리지 않도록 그거 아닌 것 같은 그때 우리를 제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할 때와 같이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힘입니까? 능입니까? 혹은 세상 환경입니까? 잘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잘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까? 아니요. 물론 잘 되는 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계속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 그러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다. 곧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적이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고 마음도 감정도 또 여기서 나아가 행동도 말씀도 아닌 쪽으로 기울 때가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도 또 말씀이 복음이 정말로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데 놓으면 하나님 신경 써요. 문제가 신경 쓰이고 어떤 고통이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그리고 오늘 이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자꾸만 내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스위치를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완악함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하라 하셨는데 이거 누를까 말까 우리는 계속 갈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은 없다. 더 정확히는 그 이미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되는 꼴이 된다라고요. 즉 우리를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 있어서 그 비결은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할 비결은 완고함의 스위치를 누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믿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소망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자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하라? 그러므로 완악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거절하지 말라고. 왜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행복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고요.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해 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무엇해야 할까? 그 소망이고 자랑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이시고 자랑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악함 이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완악하고자 하는 그 때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것을 넘어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왕과 힘이 아닌 믿음으로 소망과 자랑이신 주님을 붙들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며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집으로 주께서 책임지시는 집으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모르겠다,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대로 함부로 말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꿈꿉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정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기까지 우리의 삶 책임지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진정 아닌 것 같을 때, 이대로는 안 된 것 같을 때,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고민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나 낚으러 가겠다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기를 택하며 완악함의 스위치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며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있을 때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요, 우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도 이 세상의 어려움도 모두 다 넘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